지난주에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의 그 선교사 한 200몇십 명이 사형 선고를 당하게 됐다 하는 그런 뉴스가 지금 월드비전과 저는 개인적으로 파키스탄 쪽에서 들었는데 그런 소식이 굉장히 와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이거 과장된 뉴스일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뭐 진짜다 가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바르게 눈을 뜰 필요가 있다는 것을 참 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마태복음 24장을 내가 읽는데 4절에 이런 말 나옵니다. 거기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근데 참 이게 현장에 우리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다. 그러니까 난리도 있고 난리 소문도 듣는데 그런데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잘 읽지 않고 넘어가는 그 부분인데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말씀이 굉장히 부딪히는 거 있죠. 아 그렇구나.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우리가 끝이 언젠간 다 알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우리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그때 되어야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그 사이에는요 많이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있겠습니까? 난리도 있고 또 난리 소문도 있는데 그런데 홍수가 터져보니까 이게 방주 이게요 그 유일한 그 시대의 답이구나 그걸 알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요 그리스도 해도 우리는 잘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죠? 현장에서 실제로 저주를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던 게 그게 뭔가를 그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그 축복이 뭔가를 이제 그때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새삼스럽게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게요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다 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막 이게 세계적으로 있지만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정말로 복음이 복음되게 만드는 것이고 그죠? 여러분들이 진짜 저도 마찬가지고 복음에 정말 우리가 답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요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로 붙들고요 하나님 자녀는 지금요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과정에 일어나는 말 보고요 우리가 흔들리거나 뭐 주눅 들거나 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할 필요 없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 달에는 지금 성령의 그 음성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경에. 아는 말이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시는 이유가 사실은 나를 지금요 인도하시려고 와 계시는데 근데 이분이 뭘 가지고 인도하는가 하니까요 굉장히 세미한 음성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또 듣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낙심했습니다. 그 왜 낙심했는지 모를 정도로 낙심했습니다. 그 엘리야의 이야기는 그거거든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현장을 위해서 내가 정말 충성을 다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무도 남는 게 없습니다. 나는 열심히 복음 전개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제자가 아닌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남는 게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낙심한 이 엘리야가 지금 낙심해서 지금 말입니다. 이 완전 쓰러져 있는데 그런데 뭔가가 말입니다. 지금 호렙산에서 뭔가가 바람이 막 지나가고 예컨대 말하면 막 지진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큰 소리가 나는데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하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이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사람인데도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미야가 참 다행스럽게도 하나님 은혜겠죠. 그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뭐냐니까 엘리야야 네가 생각할 때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 네가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아니지 않느냐. 지금 현장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제자를
내가 네 눈을 못 뜨고 있으니까 네가 못 보지. 내가 준비해놨다. 그거 찾아라는 거야. 그거 찾아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들이 새삼 깨달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성령 인도 받는 것을 이제 한 5가지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부르심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을 것이고, 그죠? 또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또 내가 어려움 당하고 실패했을 때, 또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현장에서 크고 작은 역할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성령 인도 받을 것인가 하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정말입니다. 한 주간 진짜 말씀 있는 인생,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 속으로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잘 수행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거는 뭐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일을 잘하는 것의 의미가 뭔가,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그냥 내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무조건 내가 뭐 일을 잘한다, 그 뜻은 아닐 거다 말입니다.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일을 하실 때에, 내가 교회 일이든 여러분이 현장 일이든 일을 하실 때에, 그냥 쉽게 말하면 좀 여러분이 앞도 보고 옆도 보고 뒤도 쳐다보면서 또 심지어 여러분 위도 쳐다보고 그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부분을 놓치고 그냥 앞만 보고 막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세상에 앞으로 이익이 되는데 뒤로는 더 큰 손해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겪어보지 않습니까? 또 어떤 특정한 누구에게는 좋을 수가 있겠는데 전체에게는요, 오히려 나쁜 결과가 오는 경우도 참 많고요. 또 지금 내 눈앞에는 일이 뭐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요, 나중에 말입니다. 오히려 어떤 뭐랄까요, 더 큰 문제가 오는 경우도 있고, 뭐 지금 우리가 내 눈앞에는 조그마한 것인데 이게 나중에요, 뭐가 크게 만들어져 가지고 오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말 안 합니까? 우리가 그냥 뭐 쉽게 쓰는 말로 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 말은 뭐냐니까 나쁜 거 이야기하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조그만 나쁜 일을 했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굉장히 큰 게 돼가지고 내게 이렇게 해를 끼친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런 말도 있지만요, 말로 주고 되로 받는다도 그거 있죠. 우리가 좋은 일을요, 여러분 뭐 이렇게 말로 엄청나게 내가 뭘 많이 해줬는데 그 상대방은 나에게 조그마한 것밖에 안 해주는 거거든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말입니다. 근데 뭐 세상에 그런 말들이 많죠. 일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소탐 대시서 내려가지고 조그마한 거 탐하다가 말입니다, 나중에 큰 거 놓치고, 우리 과유불급이라는 말로 안 합니까? 뭐냐니까 그게 일을 할 때 뭐를 지나치게 뭘 하다가 우리가 문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모자라게 하는 게 낫다, 이 뜻이거든요. 뭐를 뒤를 못 보니까 막 내 욕심 가지고 막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게으르게 하는 게 낫고 일을 안 하는 게 낫다, 좀 모자란 게 차라리 낫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수양에도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욕심 때문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요, 이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거위가 말입니다, 거위 맞죠? 오리입니까? 거위 맞죠? 거위가 황금알을 하나씩 넣으니까 이거 막 끝내주거든요. 욕심 때문에 이거를 막 한 방에 막 다 가지고 싶어가지고, 이래가지고 황금알 낳는 거위에 배를 갈라보니까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도 같고요, 하나님 일의 원리는 내가 볼 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잘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수요 예배인가 제가 메시지를 보니까, 우리 구역공간 메시지 보니까 그런 메시지가 쓰여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조금 내가 좀 고쳤습니다만은요,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세상이 필요한 것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런 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볼 때 그 낮은 것
보잘것없게 보이지만요,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 말입니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 그거부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 내가 우리 인도를 잘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뭐냐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하나 지금요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늘 묵상하는 말씀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 우리 복음의 일, 우리 전도의 일, 생명 살리는 일들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분은 사실은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지금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직접 하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니까요,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지금 당장 뭐 이게 큰 거 아닌데 하나님이 지금요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 지금요 그걸 가지고 일을 해 나가시면서 그 다음 것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셔요.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아무리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들어 가셔도 이분이 능력이 딸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하니까요,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일어나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란 말, 여호와란 뜻이 뭡니까?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스스로 계신 자다 이 말입니다. 뜻이 스스로 계신 자라고 이런 그 말 뜻이 뭔 말이냐니까요, 하나님은 다른 뭔가가 필요 없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뭐 누가 말입니다, 옆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으쌰 이렇게 막 고양하면 하나님이 힘이 나가지고 잘하고, 만약에 누가 말하면 하나님 막 이렇게 뭡니까 막 누르면 하나님이 막 좌절해가지고 잘 못하고, 그런 분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 신학에 보니까, 옛날에 제가 신학 공부할 때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속성에 이렇게 써놔요. 하나님은 가할 수도 없고 감할 수도 없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뭘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온전히 하나님이신 거예요. 비교도 불가하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그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비교한다면 내가 만약에 부자다, 그럼 하나님은 내보다 더 부자다, 이게 아니다 말입니다. 누구하고 비교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예 그냥 뭡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예를 가지고 그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스스로 계신 자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스스로 계신 자가 보냈다 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이게 여러분이 이해가 되어지면 아마 우리가 일하는 패턴이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몇 가지 제가 금요일날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몇 가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의 일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최선을 다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하나님의 일은 영적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거예요. 영이 다 죽음받은 우리가 그 영적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다만 나를 축복하시려고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요 많이 달라지죠. 우리 일의 소위 말하는 주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세상 일은 이게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육신적인 일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일은 뭐냐니까 우리가 참 생명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한 일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영원한 일이다. 우리가 하는 일의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 렘넌트 후대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네가 공부하는 게 네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네가 취직하고 네가 나중에 결혼하고 네가 나중에 돈도 벌고 하지만 그거는 눈앞에 있는 일이지, 표면적인 일이지. 진짜 우리의 일은 뭐냐? 하나님 그것 통해서 우리가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너는 거기에 쓰임받는 전도자다.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 할 게 아니고 이 언약을 붙들고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치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들이 진짜 성령인도 받아서 스스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의 내용 아닙니까? 자, 그리고 세상 일은 뭐냐니까 결국은요 내 업적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그게 세상 일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내가 뭔가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실 내가 돈 많이 벌면 내가 잘 먹고 잘 살지만 내가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좋은 일도 하고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그 목적이 뭐냐니까요. 나라는 것을요. 이게 뭔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일의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요. 그죠? 지난주간에 우리 주기도문 이야기 안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그죠? 하나님의 이름과 그게 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 게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만 여러분 아시면 이제 아마 몇 가지 이렇게 결론이 내려질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는요, 좀 내가 앞에 보이는 부분하고 뒤에 보이는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해라. 앞에 일도 있고 뒤에 일도 있다. 그죠? 앞부분과 뒷부분이 함께 생각해라. 그리고 지금 일어날 역사와 나중에 더 크게 만들어져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올 역사를 여러분이 충분히 이거를요, 감안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조급해서 막 기다릴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복음운동 하는 거, 우리요, 후대운동 하는 거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당장 일어날 역사보다 뒤에 하나님이 더 크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실 응답들의 역사가요, 한 내가 볼 때 100배, 1000배, 만배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요, 어쩌면 우리가 죽고 난 한 몇 대 후에 이게요, 응답되어질 역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표가 이게 영원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사람 개인과 그 다음에 우리 전체 공동체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면서 우리가 하면 아마 여러분이 나름대로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일을 잘할 수 있고요. 일하는 데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뒤에 부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응답들이 오게 됩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몰랐을 때는 막 뭔가 열심히 하려고, 잘하려고 했는데 잘할 필요가 없어요. 잘할 필요가. 여러분, 교회 일은 사실은요,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럼 목사님 교회 일을 못 할까요? 아닙니다. 교회 일은 여러분 그냥 최선을 다해 하면 돼요. 근데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일을 맡았다, 내가 역할이 주어졌다 할 때에 여러분이 자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필수적으로 내가 진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 왕 알죠? 성령 인도 받았던 다윗은 어릴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기름을 누가 줬습니까? 누가 부었습니까? 그 시대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친히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무엘도 그냥 자기 마음으로 줬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지시해가지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 다윗을 택해가지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골리앗과 전쟁을 치르고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사실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그때가 오히려 다윗이 진짜 왕자리로 직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가 왔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은 안 그래요. 내가 볼 때 이 다윗은 정말로 성령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히려 핍박을 받고 피해 다니면서 그때에 나중에 왕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제목들을 그때 다 준비를 합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이 사람이 진짜 성령도 받았구나. 또 우리가 한 예로 이런 거 아니십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이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죠? 그냥 억울하게 투옥 안 당합니까? 갇혔는데, 그런데 이 바울이 거기에서 찬양을 합니다. 혼자도 아니고 신라와 함께 두 사람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가 일어납니까? 근데 이제 바울은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완전 성령인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 사람이 왜 그 감옥에서 말입니다. 지금 기적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렸는데 왜 감옥에서 안 나갔느냐 할 때 지금 바울의 생각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일으키는 중요한 일종의 하나의 뭐랄까요? 하나의 어떤 목표점이 있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좌표란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좌표가 어딘가 있는가 그걸 아직 찾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건을 당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그 목표점, 하나님이 목표점을 찍은 그 제자를 찾았는데 바로 그 제자가 누구냐? 그게 간수였단 말입니다. 사실은요,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이 찬양을 했다, 기도를 했다. 이것보다는 성령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 성령 인도를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간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중요한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교도부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좀 반대 경우도 아니었습니까? 베드로가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무두장이 가죽을 이렇게 다루는 사람이죠. 가죽, 그죠? 가죽 공예사, 뭐 그런 거죠.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그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뭡니까? 그 잠이 들었는데 환상을 안 봅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런 게 나옵니다. 환상을 봤을 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거 잡아먹어라. 그럼 베드로가 자기가 볼 때는 잡아먹을 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속되고 더럽고 이런 거룩하지 못한 것들인데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 나는 이 속된 거 이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속되지 않다고 하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왜 네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을 네가 끌어맞추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그 기사가 나오는데 잠에서 깨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 환상을 가지고 뭐 합니까?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마 자기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겠죠. 아, 내가 지금까지 배운 바로는 하나님이 속된 걸 먹지 말라 했는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속된 것을 먹으라고 하는가? 도대체 내 생각이 잘못됐을까?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게 이게 틀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말입니다. 누가 왔는데 알죠, 여러분이?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신부름꾼이 온 겁니다. 그게 여러분요, 초대교회가 이방 선교의 제일 첫 번째 문을 열었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환상을 봤다, 기도했다. 내가 볼 때 그게 아니고 성령인도 받았대요. 여러분 성령인도를 완벽하게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령인도 성령님의 음성을 탁 들어보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뭡니까? 조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께서 하시는 제일 주사역이 뭐냐니까 내 안에서 내게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주신다 하니까 이게 다가오지 않는데 제가 이 말이 굉장히 생각나요. 우리 경상도 말에 경상도 사람들이 말할 때 죽겠다 이럽니다. 죽겠다. 그런 말 들어왔습니까? 죽겠다. 뭔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뭐가 속삭이는 거예요. 뭐라 죽겠는데 나는 지금 뭐라 하노? 내가 복음이 잘 준비 안 되니까 내 안에 그죠?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속삭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크게 내게 막 명령도 하시고 하면 좋은데 안 그래요. 내 양심을 통해서 내 현장의 사건을 통해서 또 누구와 만남을 통해서 심지어 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내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근데 내가 그 세면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맨날 우리는 뭡니까?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그냥 막 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할 맡은 시간표에 어떻게 할 건가? 참 중요하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성도가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반드시 오늘이 있어야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나갈 올바른 방향을 여러분이 설정을 하죠. 자, 근데 조금 예를 들어가지고 좀 이런 걸 내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뭐냐니까, 목사님, 제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 오늘 내가 아침에 말씀 가지고 내가 시작을 하려 했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강단 말씀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 이래가지고 이상하다 막 급하니까 이분이 이제 어디 직장에 나가서 말입니다. 이제 그래도 오늘 조용한 시간에 하다못해 한 10분이라도 말씀 탁 이렇게 묵상하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말씀이 생각 안 나더래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지? 그래가지고 오늘 못했다 하더라고. 내가 참 아직까지 오늘의 말씀이라는 말을 이분이 잘 이해를 못 하는구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강단 말씀입니까?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 수첩 말씀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고 맞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과 또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 그 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 안 나면, 기억 안 나는 거 그게 말씀 아닙니까? 한 예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강단 말씀이 기억 안 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참 좀 워낙 말씀하고 관계없이 살다 보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생각 안 나는구나. 그게 강단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이렇구나.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지금요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려고 내가 어제까지 잘 알고 있었던 강단 말씀을 까먹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면 내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지금부터 뭐 일을 열심히 하고 이것보다도 내가 강단 말씀 가지고 이렇게 뭔가 말씀 묵상하는 것을 더 내가 우선을 해야 되겠구나. 지금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그런 겁니다. 또 실제로 이런 경우는 더 많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 애가 막 열받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망쳤습니다. 여러분, 그것도요, 망치게 만드는 그 자녀가 그게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는요, 늘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내가 그 말씀을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우리 애가 아침에 내가 새벽기도 가려고 했는데 뭔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오늘 새벽기도 못 갔습니다. 그러면 그 애가 말씀이요. 하나님이 지금 그 애를 보고 내가 제대로 진단하고 여러분이 그 애를 위해서 뭔가 그 애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말씀을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왜 놓치는가 하니까 딴 데 신경을 팔고 있어 그래요. 여러분이 그러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은 근데 사도행전 1장 1절, 8절. 오늘의 기도 제목, 오늘의 전도.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러분이 늘 오늘의 말씀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있다면, 그죠? 내가 오늘 살아갈 올바른 방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오늘 만약에 내가 예배하러 가는데 누가 예배 못하게 방해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제대로 바꿀 수 없는 내 현실, 나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보면서 더더욱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저도 실패할 때 많은데 교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딱 생길 때 내가 오늘의 말씀이 없으면요, 나는 교회 그 일에 내가 빨려 들어갑니다. 나중에 빨려 들어가면요, 내 마음과 생각이 영 개판돼 버립니다. 완전히 사람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문제가 딱 생겨도 딱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요, 그러면은 많은 것들이 보여요. 내가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가만히 보면 뭐 아십니까? 하나님이 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이요, 교회의 일들을 이렇게 제어해 나가는 걸 내가 봐요. 그럼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내가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요 이끌어 가시는 내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내가 목회자로 나가면 돼요. 더도 덜도 없습니다. 그게 되어지면 당연히 오늘의 기도가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방향을 봤다면, 만약 여러분이 내 영적 상태가 진짜 심각하구나, 이게 여러분 진짜 됐다면요, 그러면 그날 다른 기도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그걸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에 내가 앞으로 나갈 힘을 주시죠.
힘이라 하니까 여러분이 막 갑자기 뭐 번개가 치고 막 벼락이 내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음 깨닫고 여러분이 복음으로 결단하고 딱 하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주세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이 뭡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축복 줘서 이끌어갈 인생, 미래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분명한 것인데, 그러면 나는 내 현장에 가서 사람도 만나고 일도 우리가 처리하고, 그죠? 이런저런 역할도 감당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내가 뭐 많은 것들을 하면서 뭐 합니까? 이런 하나님 주시는 증거들을 내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겁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요, 그냥 듣는 거예요. 내 생각을 여러분이 강요하는 게 아니고, 그러건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걸 우리가 이번 8월달에 이야기 안 합니까? 성령 인도 받으면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제대로 응답받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으면 세상 문화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무능자가 아니고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인도 제대로 받으면 어차피 사람은 살다가 누구에겐가 뭔가를 남기고 갑니다. 하다못해 어떤 사람이 내 욕하는 건 욕이라도 남기고 갑니다. 사람은 무조건 남깁니다. 그런데 내가 남길 게 뭐냐 말입니다. 내가 성령 인도 받으면요, 뭡니까? 진짜 영원한 것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후대들에게 남기고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했죠. 갑자기 내가 독일을, 유럽을 못 가다 보니까 갑자기 지금 말입니다. 이번 주간하고 지난 주간에 지금 유럽에서 하여튼 명수로 8명이 지금 돌아왔어요. 내가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지금 다음주하고 계속 만납니다, 지금. 참 이게 내가 그래도 감사한데 뭐냐니까, 이 지난 주간에 우리 자매 둘이를 만났는데, 둘 다 이제 뭡니까? 옛날에 렘넌트가 둘 다 지금 이제 둘 다 결혼해서 아줌마가 되었어요. 근데 와서 내가 하고 식사를 하려고 찾아온 거 있죠. 참 내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옛날에 그 렘넌트였고, 그 렘넌트를 처음 만났을 때는요, 뭐 제가 진짜 뭐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얘들이 힘들어할 때 그때 그냥 만난 겁니다. 만난 거고, 그 중에 한 애는 내가 그냥 만나서 그냥 힘주고 껴안아주고 밥 한 그릇 사주고 그게 다였어요. 그랬는데 얘들이 그걸 잊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요, 애들이 완전히 성장해가지고 이제는 한 친구는 보니까 외국인에게 결혼했고, 한 친구는 이제 뭡니까? 또 현지에 있는 우리 결혼을 했는데, 참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지만, 이게 내가 남긴 거는 이게 있고, 이 남긴 것을 우리 후대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제가 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정말 제가 오면서 그래, 나는 우리 교회 애들과 또 내가 만약에 유럽에 또 앞으로 또 갈 수 있다면, 또 지금 내가 파키스탄 인도 또 내지는 지금 아프리카도 지금 강의를 제대로 하는데, 저는 그 강의를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남은 인생에 내가 남길 게 뭔가, 그거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님도 받아야 되는구나. 참 중요하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는 이 역할을 맡은 시간표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았냐, 이거 여러분이 오늘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되죠. 모세 시대 이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런 시간표에 이제 이 두 사람이 정확하게 성령 인도를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 민족 전체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데 그때의 그 주역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고를 보시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성령 인도 받았냐 할 때, 첫 번째는요, 그게 앞에 제가 모세와 함께란 말을 썼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이 두 사람은요, 끝까지 뭡니까? 모세 옆에서, 모세 통해서 뭘 배웠습니다. 뭘 배웠습니까? 이 두 사람이 보기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철저히 배운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늘 말하지만 여러분이 신념과 믿음을 내가 구분 못하면 그럼 여러분은 응답받기 힘듭니다. 그 신념은 무엇이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께 밀어붙이는 건 그건 내 신념입니다. 그죠? 신념 열심히 밀어붙이는 걸 종교라고 말합니다. 종교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응답이 안 돼요. 종교는요 점점 나를 망칩니다.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약속 그걸 붙들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모세 통해서 처음에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내가 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이들을 내가 살려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리고 갈 것이다. 이걸 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중간에 굴곡이 많이 있었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까지 계속 뭡니까? 성취되거든. 그런데 이제 방법이 뭐냐 할 때 방법.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내가 이 땅에 내려가서 십자가 지고 내가 내 피로 모든 인생 근본문들을 해결할 것이다. 그걸요 그 시대에는요 광야에서 빛이 될 희생제사로 구현된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희생제사를 지내는 뭡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집에 바르고 가정에 바르고 문설주 바르고 우리 후대에게 바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모든 사람을 넘어갈 것이다. 원래 우리는요 진노 속에 저주받을 백성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봐줘서 넘어간 겁니다. 내가 오늘 네 봐준다. 말하자면 너는 오늘 걸러준다. 오늘 내가 봐줘. 너는 따로 열해.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 은혜로 받았죠. 어떤 사람은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아. 아닙니다, 여러분. 뭘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 주신 거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는 그 집에 진짜 이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요. 구주 정도가 아니고요. 이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내가 누리면서 뭡니까? 그분의 인생을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고 우리가 동행하는 비밀을 누린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개인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다 말이에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이걸 본 겁니다. 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놨는데요. 현장을 걸어가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자로 살아가는데요. 사단이 얼마나 공격합니까? 사단이 대적들이 세상 환경이 얼마나 우리를요 막 짓누르고 그 환경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거든요. 호시탐탐 지금요 사단이 누르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뭡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죠. 대적이 쳐들어오면요 하나님이 그 대적을 이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죠. 하나님이 항상 그랬다니까요. 항상.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부분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걸 다 본 겁니다. 그 세 가지를 뭡니까? 나중에 언약의 속에 물건으로 딱 집어넣어가지고 후대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가지고요 언약궤를 딱 만든 거예요. 언약궤를 둘 자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광야를 걸어갈 때는요 이게 움직여야 되니까 천막으로 만든 것이고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뭡니까? 정착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성전을 지은 거예요. 차이는 그겁니다. 얼마나 이게 모세 통해서 요거 딱 배운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구나. 우리가 이 방법 이끌어갈 때, 이걸로 인도받아갈 때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증거, 예수 적인 또 우리 예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남기는 거 제가 어떻게 표현을 예수 유산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 속에서 모세가 중간에 이 두 사람에게요 중요한 역할을 주잖아요. 그 참 중요한 역할이 뭐냐니까 그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갔다 오라. 내가 볼 때 너무 작은 일입니다. 그냥 가서 본대로 보고 본대로 보고해라 이 말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우리 예서 보고 예서야 밖에 나가서 자 오늘 공무원 왔는 거 한번 보고 혹시 공무원 차가 그런 거 그거 한번 보고 왔나? 큰일이에요. 저는 본대로 내게 이야기해 주면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그 비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조그마한 역할이 주어졌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지금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언약이 우리 속에 뭡니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는가 이걸 확인해 하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건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는 죽었다. 10명의 정탐꾼은 뭐랍니까? 현장을 보면서 저들은 막 어마어마하고 대단하고 거인이고 한데 우리는 그들 앞에 보니까 우리는 진짜 조그마한 메뚜기다. 이건 똑같은 일인데. 그런데 두 사람은 여호수아 가려면 뭐랍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 아니냐. 그 똑같은 걸 두고요. 완전 반대로 말해요. 반대로. 우리 이런 거 정말 많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말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있다. 내가 저 사람 살려야 되겠구나. 똑같은 사람인데 상황이 변한 게 아닌데.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생각하면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죽겠다 이럽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살리는 게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를 죽여요 지금. 여러분 뭐가 많습니까? 여러분 희한하죠? 나는 우리 식구들도 미치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던 민수기 13장 14장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 거기 보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정탐하고 보고 와서 그냥 언약을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그 말을 안 듣고요 불신앙을 말하니까 막 전 민족이 그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나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화내는 거 아마 성경 안에서 내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완전히 막 죽여버렸대요. 하나님 말은 너희들이 지금 나를 능멸하는구나. 멸시하는구나 이래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그거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모세가 막 하나님 앞에 막 메어달리고 기도하고 하니까 겨우 하나님이 마음을 풉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14장에 가보면요. 거기에서 중요한 하나님 축복이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사실은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딱 하나님의 마음속에 딱 찍어 놓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사실 두 사람 가운데 대표자가 여호수아가 아니고 갈렙입니다. 갈렙. 두 사람을 항상 말할 때 하나님이 갈렙을 두고 말해요. 갈렙을.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갈렙이 뭐랍니까? 그날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제일 좋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 거 당신도 들었지 않습니까? 이 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말하고 서로 뭡니까? 서로 논쟁하고 서로 뭡니까? 기다리고 뭐 결단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전부 다 인생 자체, 신앙 자체가 완전 언약 신앙으로 딱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한 사람은 지도자가 되고 한 사람은 보조자가 됐는데요. 그런데 갈렙은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거 분명하고 이 약속은 분명히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까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역할 나는 그냥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적합한 역할이다. 전체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역할이다. 이게요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 제가 이야기했죠. 이 신앙 여러분 인도 잘 받는 사람들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조건 뭐든지 하나님의 약속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합니다. 행동도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 중심으로 해요. 세상 사람 볼 때 좀 미련하고 좀 우직하고 저 바보 아니냐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뭐든지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면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고 그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그때 일과
그다음에 오늘 이 두 사람이 안악산지 앞에서 지금요 대화하는 내용이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네 봤지? 네 들었지 않느냐? 나도 그때 들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분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 말 듣고요 더 이상 말 못 합니다. 바로 축복해 버립니다. 오늘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는데요,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 듣고 바로 축복해 버립니다. 바로 맞다. 네 말 맞다. 제가 말했죠. 이 여분네 아들 갈렙이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 그죠? 유다지파인데 이 유다지파가 가장 큰 기업을 얻어요. 지금 여러분 이야기 헤브론 지방에 거기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중요한 헤브론 이런 중요한 지명들이요 거기 다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땅의 제일 핵심 부지가 그게 말하면 옛날에 안악산지였습니다. 안악산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결론 내리고 하면서, 그죠? 두 번째는 잘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시간표, 내가 결단할 시간표 잘 압니다. 인도받는 사람은 특징이 이래요. 내가 시간표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뭡니까? 여러분, 기다리는데 힘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결단할 때도 힘 얼마나 필요합니까? 내가 인내력이 필요하고 결단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힘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볼 때 이 두 사람은요, 항상 머릿속에 전체가 유익될 수 있는 가장 전체를 유익하게 만드는 역할 분담에 대해서 잘 이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번째, 성령 인도받는 이 여호수아 갈렙 통해서 결국은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 전체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지금 우리 세계복음화의 교회 시스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민족 전체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이때 세워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12지파의 기업 분배가 아주 조화롭게 확정되어집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가, 그죠?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기업 분배할 때 형제도 부모 유산 분배하면요 막 싸웁니다. 처음에 약속했잖느냐, 뭐 아니다, 막 싸웁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이 기업을 정복을 다 해놓고 나누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아예 미리 12지파 기업을요 다 나눠놔요. 다 나눠놓고는요 그 다음에 연합해서 하나씩 정복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이 그 성령 인도 받았기 때문에 이 기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조화롭게 기업 분배가 완벽하게 끝나버립니다. 그래 놓고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작업이 이때부터 시작되죠. 그게 세계복음화는 교회 시스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이 크고 일이 작고 그렇게 보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요, 이 일이 큰 일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그게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큰 전체의 일의 하나의 어떤 부분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이 높다, 직분이 낮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게. 그리고 이 일은 중요하고 이 일은 덜 중요하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거는 틀린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지금 아주 중요한 시간표를 줬는데 이 시간표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의 어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전도해야죠. 예, 전도해야 돼 맞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제사로 준비 안 되어지고 전도 현장에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많이 겪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큰 의미의 전도는 세계복음이라는 큰 언약의 성취의 그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우리 개인의 시간표에 주시는 우선순위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는 중요하고 이거는 덜 중요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주일날 여러분 애들이요 월요일날 시험 치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잘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거는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두 개는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지금요, 세계복음화 안에서 하나하나 인도받아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건널 때, 처음에 홍해 건널 때는요, 얼마나 이 사람들의 신앙이 아직도 어렸습니까? 늘 내가 네 가지 말 안 합니까? 홍해를 건너갈 때는요, 홍해 건널 때하고 요단 건널 때 차이가 네 가지 있다 안 했습니까? 그 네 가지 특징이 뭐냐니까, 이때는 어린이 신앙, 이때는 완전히 성인 신앙. 신앙이 그만큼 자랐다는 말입니다. 홍해를 건너갈 때 뭡니까? 막 얼마나 믿음이 없으니까 모세가 말을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일으키는데 홍해가 완전히 갈라지고 물이 완전히 뭡니까? 길이 딱 말라가지고 길이 딱 낮으면 건너가라.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신앙이요, 그동안 많이 자랐죠. 요단을 건너갈 때는요, 제사장들이 아직 물이 안 갈라졌는데 뭡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으로 탁 들어갑니다. 이미 신앙의 강도가 달라진 거예요. 어느 정도 달라졌느냐? 언약이 모호했습니다. 홍해 건너갈 때는요,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저 가다 보면 저기에 뭔지 몰라도 막 가나안 땅이 있다 하더라. 어쩔 수 없이 말입니다. 지금요, 뒤에서 막 쫓아오니까 막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막 그냥요, 막 막연하게 세계보고만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요단강 건널 때는요, 이미 강 건너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 눈에 딱 보입니다. 이제 그 보고 들어간 보고. 굉장히 이제 구체화된 거예요, 이게. 다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축복이 뭔지 아세요? 다른 게, 홍해를 건너갈 때는 뭐라 했습니까? 건너가면 끝입니다. 건너가면 더 이상 건너오지 못해요. 우리가 그 신분 문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한번 돼버리면요, 더 이상 불신자 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백성 되면요, 지옥 아무리 가고 싶어도 지옥 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 못하게 하려고요, 홍해를 건너가게 했다가 홍해를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갈 때 안 그렇습니다. 요단강 건너가서 정복 다 하고 다시 일부 지파는요, 요단강 동쪽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왔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해방되어 나왔지만, 진짜 우리 신앙이 성장한 이후에는 뭡니까? 세상을 살리러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많이 다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 실수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불렀는데 지옥 가시거든. 그럴 리가 없지만 불안해하지 말고 지옥 살리면 되죠. 그런 마음을 가지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불러냈지만,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불러냈지만요, 앞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파송해서 세상을 살리도록 우리를 능력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홍해 건널 때는요, 뒤도 안 돌아보고 막 건너갑니다. 지금은 뒤에 막 쫓아오는데 잡히면 큰일 나잖아요. 마음의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요단강 건널 때 말합니까? 하나님이 돌 12개를 취해라. 어디서? 요단강 안에서 돌 12개를 취해가지고 나중에 길갈에서 그거를 딱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는 뭐합니까? 후대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고, 이렇게 우리가 건너왔고, 이렇게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참여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의 기념비로 남기라. 신앙생활이요, 굉장히 성장한 거죠. 여러분도 성경인도 받으시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할 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 성장해서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중직자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정말 능력,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늘 새기며 이 사실을 확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세계복음화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후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에 하나님 언약 정확하게 배우고 이 언약 가지고 한 시대의 서밋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